성경을 하늘의 책이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이제 첫 번째 주에, 그죠? 한 달 동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님 앞에 가봤더니 너 성경 몇 번 봤니? 저 평생 동안 한 30번 봤고, 그러면 주님 잘했다고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는 횟수만큼은 못해도 반만큼 해야 되죠. 30년 다녔으면 한 15번 읽어야죠. 아무리 못 읽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시겠어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보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합니다. 그거 있자 주님 보시기에는 다 가짜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아닌데 주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 영적인 게 있는데 요즘 그걸 안 하잖아요. 참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주님의 일을 어저께 보니까 하부팀 열심히 하고 다 하더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35개의 교회가 모였어요. 한 50명 모여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때 보면 성경을 언제 봤는지 참. 어제 목사님하고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는 그런 사람을 딱 갖다 놓으면 하나. 자, 성경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문 결인 하나님의 말씀인 김재인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에서 갈라디아서 강의 20번째 6과 0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12월 말이면 이거 갈라디아서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만큼 순수하고 교리적이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신앙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책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신앙에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것을 주님에게 가져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에게 계시시되 바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해 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적용하지도 못하고 적용했을지라도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무엇을 놓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만 생각을 했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는데 로마서 7장 6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니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 즉 율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자유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 안에 굳게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자유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하십니다. 오늘은 은혜 아래서 자유와 율법 아래서의 자유를 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보시면 매주마다 은혜와 율법, 즉 육과 영에 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정말 주님 안에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 것이냐. 성도는요, 은혜 아래서 자유로우며 이전에 어떤 규례나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탕한 생활이나 쾌락주의자처럼 상황윤리를 들고 나와 마음대로 기준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윤리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하지. 이게 바로 상황윤리. 그것을 어떻게든지 깨치고 주님 앞에 가야 할 텐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상황. 이런 것은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 게 그게 여러분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요. 그렇지만 육신 안에 있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지만 다윗 왕처럼 롯처럼 자신들을 망쳐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망쳤잖아요. 자기 몸. 그렇죠? 자손들 얼마나 문제가 많죠. 제가 이거 끝나고서 다윗에 대해서 한 60-70분 하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말이죠. 왜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는지. 이 사람이 엉망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자유에도 그에 따른 법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 8절과 12절처럼 왕의 법과 자유의 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과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우리 주님 왕이시잖아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또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자. 우리는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행동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냐? 저도 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 말 아니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도 여러분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가도 저는 또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법을 따라 나온 것이며 율법의 규례들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이것은 이미 자유롭게 된 사람에게도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 8절과 10절을 설명하십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성도인 우리가 자유의 특권을 남용한다면 자신이 그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죽기까지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맞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에 속한 성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은혜 아래서의 자유가 이런 육신의 기회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요. 우리 자유함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안 봐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겠어요? 그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 장로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겠다. 뭐 그런 거죠.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No.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겠습니다. 그 된다고 누구나 하시죠.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자신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말씀을 읽은 분들은, 기도를 하신 분들은, 금식을 하신 분들은 압니다. 모르니까 제멋대로 합니다. 그렇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는데 뭐 알 게 뭐예요? 저분이 하니까 저분 열심히 하는 거하고, 우리 있잖아요, 세상에는 우리 삼성에 다니신 분들 밤새면서 해요. 일 조직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잘해요. 그런 사람 교회에다 잘 놓으면요 잘할 거 맞죠? 아니요. 어떤 분은 잘해요. 근데 그 잘하는 것이 뭐냐 이런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만약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히려 그 뜻에 거역되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성도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성도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만에 거하고 있지 않을 때의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 성도는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그 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하는 그런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성경 말씀 보다 보면, 금식하다 보면 뭐해? 막 올라오잖아요. 막 어떻게 표현을 해요? 막 주님의 그 사랑, 그 있지 않아요? 막 충만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게 하셨던 그와 동일한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의 소망과 삶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생각하세요. 이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척하면 알죠, 그죠? 알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세상 일 안 해서 그저 이거 하기에 바빠가지고 무슨 여러분, 이제 죄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을지라도 어떤 일을 행하는 옛 방식과 옛 소망과 옛 갈망은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이 바로 우리의 뜻이 되는 것과 또한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올려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가 참으로 자유를 얻었다면 성도인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유케 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순간 우리가 맨 처음 얻은 것이 뭐예요? 자유였죠.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았네. 나는 이제 정죄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나 같은 사람이 울며 불며 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 간증하다가 얼마 전에 간증을 이런 얘기죠. 주님이 여기 마음에 내가 모시고 다니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데요. 제가야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밥을 먹어도 나가도 차를 타고 다녀도 제가 1년 동안 그러고 다녔어요. 미친 사람죠. 너무 좋아서 미쳤죠, 그죠? 근데 그 뒤에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어요. 그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일하러 가면서 눈물이 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 사랑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한 거죠. 사랑에 결혼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까지. 정말 우리가 맨 처음 얻은 그 사랑, 그 자유와 그것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저도 잊어버렸죠. 오래된 얘기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랬는데 왜 지금 못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미국에 대해 그러지. 왜 울어? 그래서 좋은 일,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니.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이 영웅이를 사랑하시지.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와 함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얻는 순간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서도 이웃 사랑을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 잘 보세요.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온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모든 율법 몇 개입니까? 613개가 아니죠. 이것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죠?
이 10계명을 둘로 나눌 수 있으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륜에 관한 계명으로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하는 효도를, 이웃 사람의 생명과 정조와 재물과 명예를 존중히 여기며 탐심을 버려 이웃집 것을 탐내지 않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 10계명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개념을 유대인들은요, 자기 동족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타 민족이 자신의 민족이 괴롭히게 할 때 원수같이 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저거 하면 타민족이 그러면 뭐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그랬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말라고 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던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110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떨 때 보면 우리 저기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공화가 있습니다. 괜히 좌판이 보수 얘기해봐야 더 안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기본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맹맹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명 크기입니다. 10계명에서 아까 보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의 동기 없이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요, 사랑이 있어야 되죠. 우리 여기 누워가 계십니다. 사랑을 해야죠. 부모가 사랑 없이 내가 낳았으니까 한다. 그건 아니지요. 내 자신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성경에서 바리새인 하니까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 문제를 모르니까.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내가 했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기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같이 천국에 가고 싶기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죄를 제거하러 십자가에 들어가신 주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는 뜻은 씹고 그리고 찌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수들의 그 싸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요. 요즘은 교회들끼리, 우리 목사님들끼리, 성도들끼리 논쟁하고 서로 싸우라고 시간을 몽땅 낭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저버릴 뿐인 것입니다. 자기만 손해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누가 이렇고 저렇고 듣죠. 그거 들으면 괜히 나만 화나는 거예요. 그죠? 나하고 관계없는데도 내가 화나는 거예요. 나만 서운해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 아유, 주님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해야지. 마지못해 기도했구나 어디 된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부활말 마지막에는요, 서로 당파 싸움과 부패 때문에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합니다. 지금의 보수라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정 부패가 심하니까 자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 부패가 어디서 오세요? 보수라는 사람들이 자익 안 나타나요. 다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논쟁하고 싸우니까 교회가 점점 텅텅 비어가고, 젊은이들은 싸우는 교회 대신에 로마 카톨릭과 어떻게 자익에 물들어가고, 성도들은 성경을 보기는커녕 그들의 성경에 먼지만 쌓여가고,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금식을 하는 성도들이 귀한 세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장로님도 금식 안 하는, 목사님도 안 하는데 우리 목사. 그래서 나도 안 해도 되느냐 이러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다툼을 일으키는 율법의 행위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안식일에 된 것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보라, 거기 해당이에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이런 그들이 주를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서 들어올리지 아니하면,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을 타당하니라고 하시면서 방문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 낫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게 거꾸로 간다니까요, 자꾸요. 하긴 뭐 요즘에 병 고치고 마귀 쫓고 그런 사람 다 인간이니까 이상하게 시선이 돌아갑니다. 사랑이 없는,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저희가 우리 지금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반면에 바리새인 즉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중요시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는 시기와 분쟁과 뒤에서 수근수근하여 서로를 불신케 하고 개인과 개인 사이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던 것을 우리 명심하셔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목사와 성도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시기를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여 서로 물어 뜯고 삼키는 일을 하지 않는 방법은요,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안 받아요. 충만한 힘이 없어서. 우리는 받긴 받았는데 이 충만함이 없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복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두 가지 적대하는 정반대되는 요인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육신이 입었으니까 다른 한쪽으로는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에게 서로 반목하여 거스린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육신의 일을 나타낼 것이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인간 종족에 속한 것을 나타내고,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계보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신적 계보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 계보이다. 이거 다르죠.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는 육신을 물려받았습니다. 반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요, 성령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다르죠. 여기서 보듯 육신과 성령은 서로에게 적대자이며 원수이며 반목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의 정반대가 되며, 또한 성령의 소욕도 육의 소욕의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란 중생한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여 믿고 보고받아 드렸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말한대요. 이 중생한 성도의 소원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했어야 선하려고 하는데 왜 입에서 자꾸 엉뚱한 게 우리가 나오느냐, 이런. 사도 바울은요, 왜 우리가 그랬을까? 이 사실에 대해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은 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었다고, 나는 이걸 막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할 수가 없었다고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우리는 있잖아요, 남 칭찬하는 거 참 인색하죠. 욕하는 것은 그냥 다발로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헐픈 데는 우리 명수잖아요. 자제를 못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오히려 자신이 교만과 자랑과 분냉과 게으름과 시기 등등을 행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서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죄 다 가지고 있다, 이래요. 근데 로마서 10장 18절을 잘 보시면, 내 안에, 그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느니 원하는 내가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인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하게 되었으니, 로마서 7장 20절에서 24절 한번 잘 보겠습니다. 먼저 20절 보세요.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싶지 않는데, 그렇죠? 원치 않는 것을 우리 그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육신과 성령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합중 하나에는 제게 종로를 타는 나의 육신이 사는 가짜인 나라는 것입니다. 진짜인 나는 그것을 행하고 싶지 않은데 행하는 것은 가짜인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야. 사도 바울은 한 법을 발견했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법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되죠. 내가 어디 쪽으로 가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악이 함께 하는 것을 모르게 깨우친 옵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22절 23절 찾아보세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봅니다. 속사람은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데요. 혼과 인격의 주체며 도덕적 및 이성적 자아인데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기에 이 지체들 속에 있는 것, 우리 지체들 속에 있는 것은요, 죄악성, 부패성 등 죄를 범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진짜 제 마인드예요. 기도 한참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흘러서 누가 어쩌고 이런 생각이 왜 오느냐고 이게.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참 이상해요. 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뭐라고 화났죠. 왜 화를 내야 되는지. 아유, 다시 나가지 말이지. 이거 다 경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배워야 될 게요.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뭘 배워야 돼요? 스마일. 항상 스마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날 무엇을 짊어졌는지 화내는 얼굴에, 그죠? 뭔가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신경질 나는 그 얼굴에 있지 않습니까? 참. 또 보세요. 우리는 회개를 했는데 또 회개가 필요하고요. 내가 흘리는 눈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 중에 우리 옛날에 목사님 정결제가 하는데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이게 불편해요. 뭐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그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못해도. 지금 그 걸어가고 순결한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마귀가 속삭이고요. 과거에 나는 내게서 떠나지 않고 늘 함께 있어서 우리는 과거에 나와 매일 싸우느라 지치고 말했으며 나가 활개를 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예수 믿은 내가 왕년에 지금 왕년에 무엇했다. 예수 믿었으면 그걸 취해야죠. 그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탄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라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화를 내니까 아유 목사 아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화 안 내요. 목사만 하나님의 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가 조금만 하면 그냥 아유 목사를 하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똑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죄 있어요. 사도 바울도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 왜 이렇게 있는지. 나는 욕하지 마세요.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세요. 자신은 잘났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크리스찬인들도 두 개의 모순된 본성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거죠.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탄식하는 이유는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늘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성령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못하잖아요. 내가 성도인데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불신자였을 때는 육신을 따라 살았으나 성령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제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우리 안에 내재하는 성령을 둘 다 소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해서 육신의 욕심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욕심을 변화시켜서 모든 것을 다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 내 옛 성품을 그냥 두신 채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더 심각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래 나는? 더 심각하죠. 전에는 그냥 그거 했어도 술 마시든 하든 그 관심이 있었지. 저게 술 마시면 유혹이면 내가 그렇게 왜 이러냐고 성령 받은 사람 이런 게 되잖아요. 갈등이 때문에 더 갈등이 심해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래? 갈등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믿든 말든 그냥 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요, 죄를 지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요, 이 마음에 별로 가책이 없었고, 전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가책이 없었고, 남을 속여도 거짓말을 해도 마음에 가책이 없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어떻게 조금만 속여도 거짓말을 해도 죄를 범해도 민감하게 해요. 이상하게 민감하게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 죄송스럽고 추악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 정말 죄스럽고 불쾌하기까지 하죠. 내가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 나 목사인데 왜 이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목자인데 왜 하나 이래? 왜 나는 저렇게 세상 사람보다 우리 애들이 왜 저렇게 잘 못 자라? 나는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이런 갈등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빨리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육신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자꾸 성령님께 연결시켜서 가지. 육신을 따라 욕심을 부리고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육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육신은요, 성령님께서 가증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갈라디아서 본문 5장 10절 잘 보세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나니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죽은 육체를 위해 일생을 허비하자는 방법은요, 성령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 안에서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맡겨보세요. 저도 맡기려고 들어갈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예수님에게 맡기겠어. 아, 이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 편하죠, 그죠? 안 그래요? 난 우리 민정님 목사님, 그죠? 편하죠. 편한 거예요. 비록 제가 거듭난 영이 여전히 육신 안에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더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살 동안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르침에 순종하여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고 속히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저희 안에 본성이십니다. 두 본성이십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리할 때마다 저의 모든 의지를 꺾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며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며 주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